예레미야는 현재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BC 587년경의 일입니다. 그가 그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나라를 향한 그의 예언, 그의 메시지가 그 주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 그들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이죠.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귀여겨 듣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명단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맏단의 아들 스바디야, 바술의 아들 그다리야,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 말기야의 아들 바술. 당시에 유다 내에는 친이집트파와 친바벨론파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친이집트파는 이집트의 힘을 빌려서 바벨론을 물리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죠. 당시의 왕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왕의 자리에 올랐다는 것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친이집트파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매우 불편해했습니다. 그의 예언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것이었고요. 그렇지 아니하면 예루살렘 성과 거민들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의하여 망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방백들, 고관들은 예레미야의 이 발언을 문제 삼아 왕에게 예레미야를 처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에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예언자라면 백성들의 안위를 걱정하고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기를 떨어뜨리고 나라가 망할 것을 이야기하니 자격이 없습니다. 당장 처벌해야 됩니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에 대해 왕은 이렇게 답변하죠.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얼마나 유약한 왕의 입장 표현입니까? 나는 아무런 힘이 없다. 너희들 뜻대로 해라. 이런 뜻이니까요. 결국 그들은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었으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깊은 웅덩이에 던져진 것입니다. 그대로 두면 예레미야는 그곳에서 굶어 죽거나 아니면 탈진해서 회생불능의 상태가 될 수밖에 없겠죠. 예레미야는 그대로 죽고 마는 것일까요? 특별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때 나타납니다. 그 통로가 된 사람은 동정의 넷이었고요. 구스 사람 에벳멜렉이었습니다. 에벳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다 하니. 에벳멜렉은 용기 있게 왕에게 타원합니다. 저 사람들의 행위가 틀렸습니다. 악한 일입니다. 이대로 두면 예레미야가 죽게 되었습니다. 왕이여, 예레미야를 구해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용기 있는 탄원이었습니다. 왕이 구스 사람 에벳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살려내라 명합니다. 결국 에벳멜렉의 지도 아래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구해냈습니다. 예레미야는 구덩이에서 다시 시위대 뜰로 옮겨졌죠. 왕은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와의 단독 회담을 추진합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은밀한 단독 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가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나를 죽이지 않으실 것입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왕이 들으실런지 제가 참 의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때 왕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이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듣겠다는 말입니다. 왕도 고민이 많았겠죠. 이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 어떤 선택이 옳은 것인지 하루에도 몇 차례씩 오락가락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하고 나면 저런 생각 때문에 잠 못 이루게 되고, 저 사람들의 말대로 행동하고 나면 그렇지 않은 반대의 목소리 때문에 밤잠 못 이루었던 것, 이것이 이때 시드기야 왕의 형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처럼 왕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레미야의 말에 귀 기울이기로 합니다. 예레미야는 담대하게 다시 한번 왕 앞에서 그 나라의 미래에 대하여 예언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에게 끝까지 저항하라고 말하는 것이 올바른 신하의 목소리일 듯한데, 항복을 권하니 반대하는 사람들의 분노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여러 입장 중에 민족주의만큼 강력하고 감동을 주는 목소리가 어디 있을까요? 그런 점에서 보면 예레미야는 분명 반민족적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족주의가 갖는 함정이 하나 있죠.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반유대적인 사람도 아니었고 친이집트파적인 사람도 아니었고 더더욱 친바벨론파도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정확하게 현실을 진단하고 있는 현실주의자였고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유다를 향한 계획과 그 행하심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 여기에 집중하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나라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보는 눈을 해석하지 못하면 민족주의자나 감정주의자나 어떤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답니다. 역사는 누구의 말이 맞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의 말이 맞았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예레미야의 말이 맞은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눈으로 유다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혼란 속에서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지혜요, 통찰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용감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예레미야의 말을 들은 시드기야는 내가 이제 와서 항복하면 먼저 항복한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길 것이다, 조롱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죠. 왕이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결코 나쁜 태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죠.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랜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는데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당연히 하나님의 뜻 우선적인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장면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이 그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가 없으면 사람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교훈은 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는 덧붙입니다. 만약에 왕이 항복하지 아니한다면 이 성에 남아있는 여인들은 끌려가게 될 것이고
이 성읍 또한 불살라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합니다. 이때 시드기야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예레미야의 진지한 태도를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적극적으로 예레미야의 말을 따를 정도는 못 되었죠. 그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너의 생각을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말라. 그러면 너는 결국 죽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의 안위를 걱정하는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반대파들의 손에 넘어가지는 아니하였습니다. 시위대의 뜰에 연근된 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 절대적인 위기에 처해 있던 예레미야를 구해준 하나님의 손길, 에벳멜렉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요. 신하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한 어리석은, 동시에 안타까운 모양의 시드기야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혼란스러워하지 않는 예레미야의 단호한 입장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사람의 아름답고 용기 있는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불안해하면서 우왕좌왕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분명한 신념, 올바른 신앙 속에서 확고한 삶의 태도를 유지하며 어려운 때를 이겨내고 계십니까? 기도하십시다.